모든 그 사물과 또 미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의미가 있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이 강대상에 아마 이 성경책만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성경책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또 찬송을 부를 때 쓰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예배 순서를 진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주보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제가 이제 목이 마를 때 먹는 물컵이 있고 그 안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아마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데 쓰는 걸까요? 컵받침이죠. 이 컵받침은 이 컵을 내려놓을 때 밑에가 나무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컵받침을 놓고 거기다 컵을 놓습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쓰임새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야 말할 바가 없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비교를 합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좀 더 똑똑하니? 내가 좀 더 똑똑하니? 네가 좀 더 높으니? 또 내가 좀 더 높으니? 그리고는 서로를 비교하기에 열심을 내지요. 그러나 여러분, 남들과 비교해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못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 지음을 받았을 때 그 목적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망각해버리고 그저 열심히는 사는데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살다 보면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된 것을 느끼게 되는,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교리책이 있어요. 옛날엔 그걸 가지고 이제 교리를 가르쳤는데 그 소요리문답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 대답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것을 비유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비유를 보통 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를 보면 그 그릇의 모양을 똑같은 것 같아도 각각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요.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만드는 거죠. 어떤 경우는 동그랗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네모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물을 담는 컵을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밥을 담는 밥그릇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디자인을 예쁘게 하고요. 그리고는 색깔을 입히기도 하고요. 그것을 불에다가 넣어서 구워서 내어질 때 그 그릇이 세상 아름다운 그런 그릇으로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의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부셔요. 실수가 있으면 부셔요. 그러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서 만드셨을 때 그 필요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즉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그릇들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연장선상에서 바로 종의 사명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사명이 뭔가,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네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느냐?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창립 71주년 그 주일에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로 따지면, 날짜가 아닌 주일로 따지면 오늘이 제가 부임한 지 딱 1년 1주년이 되는 날, 창립 72주년이기도 하지만 부임 2주년, 그러니까 부임 1주년인가요? 그렇게 되는 날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생전 태어나서 가보지도 않은 곳, 더군다나 여기서 살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곳에 내가 왜 와 있을까? 뭐 엄밀하게 말하면 저 어렸을 때 아마 저희 부모님께서 용두산 공원 정도는 데리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수동은 와본 적이 없지요. 그리고 처음 이렇게 이 우리 평강교회를 방문할 때 차를 타고 구덕터널을 넘어오면서 왼쪽에 이렇게 산에 수많은 건물들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왔어요. 그래서 야, 여긴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왔는데 거기에 제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죠. 내가 여기 뭐 때문에 있지? 내가 뭘 하러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물론 아직까지 그 답을 정확하게 하나님, 제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떤 사명을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100%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찾아가고 또한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있겠죠. 저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교회에게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72년 되는 역사 속에 이곳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많은 교회들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 속을 찾아서 이주를 합니다. 조금 더 낮은 곳으로, 조금 더 편안한 곳으로, 교인들이 많이 오기가 쉬운 곳으로, 그곳으로 옮겨가지요. 그런데 주의 교회가 이곳 가운데에서 이곳을 지키면서 7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곳에서 흘렀어요. 그동안에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에서 삼복도로를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아래쪽으로는 공영주차장을 통하여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 연결 통로만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교회는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와 아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그 중간 요지에 놓여지게 됩니다. 교통의 요지죠. 집값이 오를까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는 땅값이 오르고 뭐 어떻게 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지난 몇 개월 동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 가면서 찾아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비전이 뭘까? 그런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을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목적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로서 세워져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을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그를 보내셨다.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식이에요? 세상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뛸 듯이 기뻐하고 이 세상 어떤 소식보다도 정말 기쁘고 즐겁고 좋은 소식이 바로 그 소식일 것입니다. 오늘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요. 오늘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억눌리고 갇혀 있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 놓여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북녘 땅에는 아직도 핍박받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도 심지어는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억압과 핍박 속에서 살지요.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여전히 지금도 북한에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몰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모이지 못해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며 지켜나가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북한 사역을 하는 분들한테 간증으로 들은 얘기는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찬송도 부르고 싶은데 찬송가 책도 없고 또 이 찬송을 함부로 부르다 걸리면은 또 잡혀가게 되니까 무슨 김일성 찬양하는 노래에다가 그 곡조에다가 가사만 찬송가 가사를 붙여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런 찬송을 불렀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 시간에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북녘의 동포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이런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뿐이겠어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속박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뜨면 괴롭습니다. 눈을 감아도 괴롭습니다. 뭔가에 짓눌려 있는 것 같고 억눌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주의 종을 보내셨다 그래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 했던 놀이 중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놀이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뭐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에서도 나왔었는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돌이켜 보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오던 그런 친구들이 움직이지 말고 딱 서 있어야 돼요. 정지. 그런데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는 아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술래에게 와서 이 새끼손가락을 걸고서는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함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죽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아웃되는 친구들이 늘어나요.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그게 좋지요. 왜냐하면 마지막 살아남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술래와 그리고 거기에 따라와서 이제 그 움직였기 때문에 아웃됐던 그 친구들, 이 새끼손가락 걸고 있던 그 부분을 손으로 탁 칩니다.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그 새끼손가락에 의해서 묶여있던 친구들이 제각기 도망가고 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술래가 막 쫓아가는데 잡히면은 그 사람이 술래가 되고, 아무도 못 잡으면 술래했던 친구가 또 계속해서 술래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징어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속박 가운데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께서 그 죄의 쇠사슬을 끊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여 주셨는데, 그 놀라운 소식을, 그 아름다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속박 가운데서 신음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먼저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먼저 죄 씻음을 받았고 우리는 먼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으로 받은 은혜를 우리는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증거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니다 보면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부산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부산에 참 교회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고는 물어보니까 부산이 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부산에는 유난히 절이 많습니다. 부산에는 유난히 무슨 무당집 같은 그런 점집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곳곳에 있기는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 말은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 교회 말고 주위를 둘러봐도 교회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런 사명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72년이나 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신 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죽어갈 영혼들, 죄로 인하여서 억눌려 있는 사람들,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될 그 사명,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요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서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될 때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세상 바깥으로 흘러넘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그런 요즘 시대가 되었어요. 복음을 얘기하면 너 아직도 예수를 믿니?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점점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대단히 좀 구식이고 오래된 어떤 옛날 그런 풍습과 같은 그런 것으로, 매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느낀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복음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다녀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외면하고 망각해버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뭐가 있겠어요? 나만 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자유하게 되고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운데 묶여져 있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만을 나 혼자서만 그저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교통의 요지에 있고 이제 교육관이 건축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좋은 시설이 갖춰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빛과 소금, 복음의 전도자,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이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억눌리고 정말 갇혀있는 그들의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평광교회로부터, 우리 성도들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절 후반부와 3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서 그 모든 심령들을 변화시킬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실 그 나라가 망해서 여러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또 그 바벨론이 이제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망하게 됐을 때 회복이 되고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어받은 나라들, 즉 페르시아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나라에 의해서 계속해서 점령을 당하고 나라가 없어진 채 오랫동안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나라가 없어져 본 그런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 나라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말과 글을 쓸 수도 없고, 또한 뭐 열심히 일해서 벌은 것도 어느 순간에 다 수탈해서 가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어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나라라고 하는 울타리가 사라져버린 그런, 정말 그 보호막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옛날 우리가 겪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게 맡겨진 사명은 바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로 상황이 바뀌나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세요. 위로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라 그 사명을 더하여 주셨어요. 요즘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매정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 좀 사이가 안 좋고 관계가 안 좋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고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고 참 안 됐다 이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해요? 고소하다, 잘 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에돔이 있습니다. 이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 그 후손들의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혈통적으로 사실은 완전히 남남도 아니고 그런 나라인데, 이 에돔이 망해가는 유다를 향하여서 박수를 칩니다. 손뼉을 쳐요. 그리고는 더 헐어버려라, 더 헐어버려라 그러면서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도 더불어서 아파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그걸 보시면서,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는 징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넘어져 있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보니까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어디다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지 않아요? 누군가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한번 껴안아서 안아주기를 원하고, 등을 한번 이렇게 두들겨 주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지금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아버지, 내가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세요.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위로의 시간이 되고,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위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치유의 손길을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윤복희라고 하는 가수가 있지요. 사실 그분은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불렀던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내가 만일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로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는 원래가 국제가요제에 출품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노래라 그래요. 그래서 국제가요제에 나가기 때문에
영어로 된 그런 가사가 있어야 되고 또 1절이 아니고 그 기준에 맞도록 2절도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들은 그런 노래는 1절의 가사를 알고 있지요. 그런데 2절의 그 가사를 이 윤복희 권사님이 직접 영어로 써서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을 번역해 보면 이런 그 가사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둡고 캄캄한 밤을 걷고 있을 때에 그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할 때에 그는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네. 그러니 웃으며 나를 바라보렴.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간단다. 그러니 나를 믿고 어깨를 피렴. 지금이 시작이니 멈출 수 없어. 이 길이 유일한 길이니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자. 여러분, 어떤 가사보다도 정말 복음성가에 적합한 그런 가사 아닙니까? 이 세상에 누가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줄 수 있으며 누가 있어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으며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내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고 우리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일어나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우리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 주신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와 우리에게 평강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걸어갈 때 지금은 힘이 있고 지금은 누가 있어서 내가 힘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에는 어느 누구도 옆에 있을 줄 수 없는 혼자만의 그런 상황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수술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즘 병원 신방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늘 수술 전에 전화로 기도를 해드려요.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면서 이제 그 말씀 한 구절 들을 때도 이사야 41장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제 드리지만 제가 늘 기도할 때도 그런 그 기도를 해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그 수술장에 쫓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의료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의료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수술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내가 집에 혼자 있어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홀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홀로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어느 누구도 나의 위로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눈을 들어보면 내 옆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교회당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서 만나는 어떤 분이, 내 이웃에 사는 어떤 분이 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성전에 들어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채움을 받는 그런 교회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가 정말 그 심령이 녹아져 내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면요, 교회를 오고 가는 문이 저 쪽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지금 나가네. 들어오면 못 나가요. 들어오면 예배당. 근데 이제 모든 공사가 다 마쳐지게 되면 저 뒤에 있는 문이 이제 메인 우리 그 주된 주문이 될 것이고, 그래서 도로에서 이제 넓은 문을 향해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문이 넓어지니까 좋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오기도 좋고 나가기도 좋고 여러모로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만 넓어지고 이 성전 가운데 찾아오는 일이 없고 문만 넓어지고 그저 이곳이 무슨 공연장과 같은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다면 문 넓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문이 넓어진 만큼 정말 이 지역에
그 위로와 소망이 끊어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을 찾아오게 되고, 주의 전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마치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잘 왔다, 잘 왔다. 비록 세상 속에는 엉망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주의 전에 돌아왔을 때 잘 왔다, 그렇게 맞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위로의 교회, 위로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배척할 수 있어요? 누구를 비교해서 누구를 배척할 수 있어요? 나보다 못하다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배척합니까?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이웃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위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지게 될 때 이곳 가운데 놓여지는 많은 분들이 그 위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체험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침으로, 또 그것이 순환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 위로와 평강함이 흘러 넘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3절 마지막 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병을 고쳤을 때,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나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영광이 드러나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낙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없지요. 말로는 영광 영광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참 부질없는 삶이죠.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이런 그 내용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싸울 때마다 지는 거죠. 그래서 저 블레셋이 어떻게 싸우나 그러고 봤더니 그 블레셋은 이방 나라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 우상을 가지고 나와서 전쟁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을 했어요. 우리도 뭔가 하나 들고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건 뭐냐 하면 언약궤를 들고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거룩한 물건이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것을 덜컥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심지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큰 지금 혼란에 빠졌어요. 더군다나 그 책임을 지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때 여러분,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의 아들, 아까 전쟁에 나가서 죽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부인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이가봇이라고 져요. 이가봇. 그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누가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짓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얼마나 비통했으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줬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그것을 부적처럼 쓴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에서 다 빼앗겨 버리고 전쟁도 지고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들고 나갈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자, 그리고는 언약궤 들고 나갔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 큰 성전, 더 화려하고 좋은 그런 장소를 만들기에 교회가 여념이 없어요. 빚을 얼마나 져서라도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교회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서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우리 평강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디가 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뿐만 아니고 어디서 뭘 하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가 72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죠. 72년이 되면 노년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힘이 없어지는 때지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시기가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세여야만 하지요. 제가 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그 덥고 힘든 그 시간에 주어지는 그 한 컵의 얼음 냉수, 한 모금의 그 냉수,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달고 맛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평강교회는 72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그 뜻대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그 목적과 뜻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갈 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